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제가 조금 늦게 떠가지고 지금 이제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올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막히는 일이 많죠. 오늘 제목이 막힘 또 뚫어냄이라는 제목인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의 꿈과 비전이 주님이어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도 또 하는 일들 가운데에도 내가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주님을 위해 쓰고 있고 또 더 크게 쓰고 싶은 마음에 늘 기도할 때에도 나의 소원과 나의 꿈과 비전과는 상관없이 길이 막힐 때가 참 많죠. 오늘 바울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로마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1차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뜨거웠을까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분들을 봐요. 참 세상 좋은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참 진리인 줄 알고 그 마음이 오직 복음 이외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갈 틈도 없이 복음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가끔씩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 복음의 열정에 타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뜨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 진리의 복음,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라고 저주하고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난 이후에 어찌하였든지 간에 내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이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하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또 2차, 3차 이렇게 복음을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한번 나갔다가 다시 베이스 캠프로 복귀하고 또 나갔다가 복귀하고 또 나갔다가 돌아오고 그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 보고 2차 전도 여행 가보고 해보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스바나라고 되어져 있는데 스페인인데 안디옥에서 스페인까지 가기는 너무 먼 거예요. 선교의 전략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베이스 캠프를 좀 옮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당시에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나를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계속 로마를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3절인데 거기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 1장 시작할 때 다뤘지만은 여러 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길이 막힌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본질은 오늘 이 본문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러면은 본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의 참 아름다운 소식들, 그 열매들을
로마 교회 안에서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에서 우리가 쭉 보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가 더욱 하나가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존귀한 자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지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게 되면은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길이 막혔었더랬습니다. 근데 그게 왜 막혔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를 원했지만은 막혔던 경험이 여기에 말고 또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 보면은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원래는 사실 그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길리기아,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가 돌아가서 그 지역에 사실은 복음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남부 지역을 전도했으니까요. 바울의 마음은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막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7절이군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사탄이 막는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의 영이 이걸 못하게 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그냥 세상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은혜가 뜨거워가지고 이 지역을 전부 다 복음화시키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데 이 길이 막히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물질을 주시죠. 이 사업 조금만 열어주면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물질도 쓰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선교사님들 돌아오면은 그들 위해서도 내가 이것을 다 쓸 텐데 하나님 왜 이거를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 아이템이 특허는 났는데 왜 이게 되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질 때 참 속이 타는 겁니다.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이 그렇게 있을 때에도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얼마간의 텀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9절의 말씀 보면은 16장 9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제발 건너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지금 이 아시아 땅인데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오라고 밤에 환상 중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 은사를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영적 체험들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한결같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이게 개꿈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혼돈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결정 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도 이것이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8절 같이 10절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에 되게 중요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놀랍죠? 16장까지 오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다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1인칭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가 드디어 여기에서 같이 사역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결정을 본인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본 환상을 무리 앞에 내어놓고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동행했죠. 그리고 누가가 함께 있죠. 어쩌면 디모데도 거기 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기도한 겁니다. 이 일이 과연 이 환상이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단순히 그냥 내 개인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그러다 그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합니까? 인정함이로라. 그 말은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기도해서 공동체가 함께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길이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더 급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 시급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8절과 9절 말씀인데 이번 요절이에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잘 외우셔가지고 사랑방 때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이렇게 신방했더니 숙제 좀 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해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8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자, 여러분 이렇게 라임이 있어요. 라임, 운율이 딱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외우면 조금 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 생각에 대한 이야기겠죠. 내 길이 누구의 길과 너희의 길이, 그 라임이 있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는 분명히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무엇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에서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이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무엇보다 높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음에 라임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높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으니까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어떻게 합니까?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송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쉽단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미 바울은 여러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여기에 좁은 곳에 내가 생각했던 내 고향, 내 본토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결국 여러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베드로가 거기에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 그 가운데 꿈을 꾸고 있었겠죠. 내가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가야 이 에게해를 지나가지고 아가야 땅에 이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했으니 하나님 나를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심이 아마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막혔어요.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가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보면은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에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를 쓰는 진짜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게 아니고요. 로마 교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복음으로 그들에게 제안하는 것과 정말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실질적인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울이 험한 곳을 다 다니고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우리 요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터 위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복음이 땅끝까지 흩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자라서 또 다른 씨앗을 뿌려내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의 생명력을 이미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듣지 못한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가는입니까?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다시 말하면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누가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죠. 우리가 파송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현역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참 우리가 파송해가지고 그분들을 내보내지만은 정말 여러분 생활비가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했을 때에 그것만으로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파송할 때 그 파송비로 그분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사역하는 것이 지역 아주 작은 곳에 하는 게 아니고 먼 원거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도 필요하고 때로는 오토바이도 필요하고, 근데 자동차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새 거는 고사하고 중고라도 너무 비싸가지고 구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구입을 해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차를 맡겨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좋은 부품 빼가지고 안 좋은 부품 집어넣고 그걸 고쳤다고 준다는 거예요. 얼마 타다 보면 또 고장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선교 편지가 오지만은 선교사님들이 그 내용들을 다 적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믿음 없이 그런 말 한다 그럴까봐, 또 성도들이 부담스러울까봐 그런 내용들을 쓰지를 못해요. 끙끙 앓습니다. 정말 관계가 되어져야 하다못해 그 말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교 후원 편지를 우리가 읽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목적 헌금을 통해서 또 그분들을 도우셔서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런 우리의 그러한 귀한 마음들을 또 다른 분들이 마음을 품게 해서 선교지이기 때문에 더 가난하고 더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좀 더 리더의 자리에 서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선교사님 만났는데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선교사들이 어렵게 살면은 다 좋은 것 같지만은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와가지고 가난한 거 똑같은데 별거 없는데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조금 더 뭔가 리더의 자리에 서서 좋은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과 다를 바가 전혀 다른 게 없고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헐벗고 똑같이 어렵게 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에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이 로마서의 목적은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나를 선교사로 너희들이 보내주기를 바래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분 돈이 많을까요? 물질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기를 바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0절 이하에 보면은 이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계속 보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계속 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30절 이하로 보면은, 요약하면은
너희들이 기도를 좀 해주길 바래. 왜냐 그러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일이 있는데, 잠시 후에 언급하겠습니다. 왜 들어가는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주길 바래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적하게 내가 이 예루살렘의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와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냐 그러면은,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가장 큰 원수는 누구였냐 그러면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유대인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에 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랍비였죠.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유대교로부터는 완전히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괴수처럼 여김받는 것이 바울이다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원수같이 바울의 목숨을 위협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줘. 그리고 내가 최대한 빨리 너희에게로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바래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미 바울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여러 지역에 있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길에, 들어가는 곳에, 성에 들어갈 때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선생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죽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잡힌다고 말씀하시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너무 힘든 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서 배고픈 일도 당했지만 강도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과 여러 고난과 힘든 일들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에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고통들이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자기에게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보다 바로 여러분 로마로 가버리면 제일 편합니다. 바로 옆이 여러분 로마니까요. 근데 바울은 굳이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루도록 하죠. 근데 가는 길에 그도 직감했겠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2절과 23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이 이야기를 본인도 이미 직감하고 있지만은 가는 곳마다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선생님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라고 고면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본인도 직감하고 있고 또 그의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에 그렇게 목숨의 위협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에스더가 말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거기서 이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은 죽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를 가야만 돼. 왜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여러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이거 본문 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오늘 본문 2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야 되는 이유,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가야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가난 가운데 있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큰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그들에게 닥쳐지니까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가난입니다.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생계가 유지하기 힘들어지게 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전하고 또 다른 이들이 전하게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그들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의 어머니 교회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복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 어머니가 넘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자기들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자원하여서 연보한 것을 바울이 그걸 가지고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라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버리고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면은 모든 세월을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일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어졌느냐? 헌금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 닥쳐진 일들은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예상처럼 그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와 함께 들어갔던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이 성전에서 주변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목격한 거예요. 바울의 가장 여러분 위험한 적은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겁니다. 이 드로비모 이방인이 성전 문턱을 넘어서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그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바울을 잡은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우리 여기 기도 내용처럼 내가 여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열매를 전하고 난 이후에 너희가 함께 빨리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이 일 때문에 적어도 2년 이상이나 바울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막히고 어쩌면 우리들의 일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닌데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가 추워도 의심 없이 맹세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길이 막힐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을까? 교회 나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요 안 가요? 로마에 가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은 다 높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미리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들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넘어지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진리가 보여지고 생명이 보여지고 자유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막힐 때에 혹이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진리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주신 것이지 죄책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막히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에도 여러분이 자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필요를 미리 알고 어떨 때는 그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할 때도 있고 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주는 일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참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제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요한 3세의 말씀을 늘 제가 인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하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잘 되는 것은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일상의 복은 하나님의 덤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막히는 것은 여러분의 죄악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뚫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그 진리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셔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